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9절에 32절 말씀 가지고 긍정적 변화를 꿈꾼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옆사람 한번 축복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한 동네에 살아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 동네에 오래 살았는데 독도처럼 울릉도처럼 그 동네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혼자 지내는 분이 있어요. 오래 살았는데도 잘 몰라요, 동네를. 또 어떤 분은 동네에 오래 살았으니까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알고 또 동네 골목길을 잘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동네에 있는 온갖 편의시설과 온갖 유익을 충분히 누리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참 여러 층이 한 동네에 살고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또 뭐 제가 이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부교역자로 섬기면서 성도들 이렇게 보면 한 세 부류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회만 출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십니다. 그런데 출석 이상의 의미는 별로 없어요. 교회 와서 위로받고 잠시 쉬었다 간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거죠. 그도 아니면 설교 시간에 잠 좀 자고 가는 거예요. 마치 뭐 예비군 훈련에 가가지고 우리가 훈련이 별로 재미없으니까 자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별로 잘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신앙은 고상한 일이니까 그냥 고상한 영적인 일을 좀 해보자. 세상에 나가서도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되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만 출석하는 분들은 매주 드리는 예배 시간이 정말 재미가 없을 겁니다. 예배가 좀 빨리 끝났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큰 교회를 부교역자로 섬겨본 적이 있는데 1만 명 되는 교회니까 항상 출석 체크를 한단 말이죠. 그런 교회 가면 목사님이 엄청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항상 조는 분은 그 자리에서 졸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교회 출석은 하지만 교회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출석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기만 하니까 변화가 아니라 답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교회 출석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경도 곧잘 읽어서 성경 지식도 많죠. 기독교 관련 서적도 많이 읽어서 달변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지식적으로 이 교회의 섭리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격이나 삶의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모르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나는 왜 늘 이 모양이고 똑같지? 왜 변화가 되지 않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누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난 예수님이 너무 사모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불편해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 좀 너무 낯간지러운 이야기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어제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분들은 좀 불편해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은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진짜 내가 이 땅에 와서 잘한 일이 있다면은 내가 좋은 아내를 또 좋은 남편을 만난 것 이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 삶이 변하고 있다. 이런 구원의 감격에 차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특징은 자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자기 삶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기적이었는데 자기만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 자존감을 누리면서 나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늘 혼자 사는 게 편하고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공동체가 소중하구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세상에 살면서 화려하게 큰 아파트, 또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부러워서 배가 아프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성공을 가질 수 있을까 부러워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게 별로 그렇게 큰 인생의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얽매이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세상살이를 살면서 세상이 다 그렇지 인생 별거 있나, 이렇게 허무감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비전이 있구나, 내 삶의 소망이 있구나, 이런 자기의 몫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변화하기 전에는 예배가, 찬양이 그렇게 지루하고 기도 시간이 그렇게 지루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가 너무 소중해서 때로는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원에 올라간다든지 개인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변화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완전한 변화는 아니겠지만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변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구나, 이걸 누린다는 것이죠. 앞서 밝힌대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같은 동네에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동네와 전혀 상관없이 홀로 사는 사람도 있고, 동네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못 누린 사람도 있고, 갓 이사를 왔지만은 동네의 편의시설과 온갖 시설을 누리면서 자기뿐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변화를 시킨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몸만 교회를 오는 분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반면 예수를 만나서 실제로 변화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직분 떼고 신앙연수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적 상태와 영적 현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인생의 변화가 필요한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을 만나면, 또 노력을 해봤는데 삶이 안 변합니다, 이런 분을 만나면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변화를 꿈꾸지만 그런 분들은 늘 제자리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목사님 이렇게 노력했는데 변화가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은 괜찮아요. 좀 그래도 덜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중에는 변화가 필요한데도 변화의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변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는 거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변화 가능성 자체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 자체를 아예 안 믿는 분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나도 안 변하고 그 누구도 안 변해요, 이렇게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굳은 신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가진 고유의 개성과 형질은 바뀌지 않지만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과 삶이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회를 공부하고 세계사와 한국사를 공부합니까? 변화되지 않을 거면. 똑같은데 뭐 하려고 역사를 공부해요? 오래된 습관이 바뀌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돼서 변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세계뿐 아니라 무엇보다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진학할 때 아이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도록, 부모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좋은 동기들을 만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자기가 선택한 배우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또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부모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방향을 결정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를 중요한 사람을 만나도 자기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다른 좋은 분들을 만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분들을 연구를 해보면 그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난 다 알고 있어, 나에게는 새로운 걸 배울 필요가 없어, 나는 다 알아, 이런 분들은 아무리 책을 읽고 유명한 강의를 들어도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유는 뭡니까? 나는 다 알고 있고 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여러분, 누가 병원에 갑니까? 병을 누가 당신은 심각한 병입니다, 의사가 진단하면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원 가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자연치유나 자기 방법대로 안 가죠.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내가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정의감하지 못하면은 옛 습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인식 못하면 예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교류가 아니라 피상적인 관계만 맺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앞서서 말씀한 동네의 세 부류, 교인들 중에 세 부류와 같은 세 부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도 세 부류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의인. 여러분, 건강미인은 들어봤는데 건강의인은 처음 들어보죠. 본문에 건강의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이죠. 이 레위는 동족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뒷주머니에 착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비유로 들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순사 앞잡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질 낮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민족의 등을 쳐먹는 그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30절에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보면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세리와 죄인이라는 단어가 항상 짝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의 병행구절에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죄인이라는 표기는 원문에 여자 창녀를 이야기합니다. 여자 창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가 동급이라는 거예요. 이 세리들이 몸을 파는 여인들처럼 민족의 등을 쳐먹을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녀들하고 똑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중에 레위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레위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잔치 자리를 갔는데
요즘 말로 치면은 룸살롱 같은 데 갖는 거예요. 목사님 웬 룸살롱입니까? 영화를 보면은 룸살롱의 권력가이나 사업가들이 그 유흥을 즐기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술자리.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서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창녀들도 즐겨하지. 그 돈은 많은데 민족을 등쳐먹는 그런 반역자들이 즐비한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지금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도저히 생각도 못할 장소에 랍비 예수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VIP로 초대되어서 술을 마시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땠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아주 의로움을 갖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당신이 랍비라고 말하면서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어찌 이렇게 악독한 타락한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어째서 이런 룸살롱에 계시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민중을 이끄는 지도자면서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 더러운 인간들과 뒤섞여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따르면 스스로 자기는 건강한 의인이다. 건강미인이 아니고 건강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자기를 이렇게 건강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있었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사회에서 일정 부분 성공을 하고 자기 영역에서 자리를 잡은 분들이죠. 사회의 지도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크게 성공을 안 했어도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모범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에게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에 문제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만큼만 살라고 해. 나는 의인은 아니지만 나만큼만 하라고 해. 이런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의 특징은 참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반듯하게, 세상 말로 하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죠. 약간의 타협은 누구나 하는 것이라고 넘어가지만 사회적으로 문제될 만한 행위는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입니다. 자신감도 넘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분이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내 인생에는 특별한 결핍이나 하자가 없다.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큼만 하면 세상이 엉망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볼 때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인간들, 검은 돈을 만지고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들과 성매매 여성들 사이에 들어가 편히 앉아있는,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분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건강한 의인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변화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등장합니까? 두 번째 부류는 이런 부류입니다. 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본문에 보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 앞에는 세리와 죄인, 다른 사람은 창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두 번째 사람은 건강의인에 대조되는, 한번 따라합시다. 병든 죄인. 병든 죄인들입니다. 레위를 포함해서 많은 세리와 이 창녀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마태, 마가복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 못 박아 언급하고 있고 30절에도 이들을 세리와 죄인들이라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불결하게 살아서 이방인보다 더 하대받는 그런 타락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중에 이 같은 병든 죄인이 있죠. 여기서 병들었단 말은 몸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병든 자라고 표현했을 때 이 병든 자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말입니다.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 내 삶은 어딘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어. 이렇게 인지하고 자각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병든 이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나는 인생을 살면서 양심에 걸리는 일을 많이 했어.
떳떳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자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자각해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인간관계에는 문제가 많아.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참 힘들어. 이렇게 자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삶터뿐 아니라 일터에서 많은 관계 속에서 정말 문제를 느끼는 정도를 넘어서 절망스러운 마음까지 갖는 분들입니다. 문제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좋은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냐?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는 것이 맞는가? 답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죠. 이런 병든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안에 심각한 결핍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지각하고 알고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건강의인보다는 훨씬 낫죠. 세리와 죄인들처럼 누가 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자기를 문제 있는 병든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부대끼고 있다면 그 사람도 병든 죄인이죠. 내 안에 열등감이나 삶의 무기력함이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나 또 더 나아가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까지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도 드러나진 않았지만 병든 죄인인 거죠. 그걸 알고 있으니까. 모든 병이 그렇듯 그런 병은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장애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지도 몰라.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 병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다 변화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죄인이라고 다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병든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그 중에 첫 번째는 자기 합리화 때문입니다. 나만 그런가? 다 그렇게 살지 뭐. 세상 사람 다 그렇잖아.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런데 뭐 나만 문제야? 이렇게 하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를 알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자기 합리화가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불법 안 지른 사람이 어디 있고 그 정도 내면에 결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그래? 이러고 합리화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합리화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병든 죄인이라도. 게다가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나는 변화가 필요 없어. 어차피 세상이 다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지만은 반대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가능성 없는 구제불능이야. 이런저런 노력을 해봤지만 난 효력이 없어서 난 안 돼. IBM 자기연민에 빠져가지고 이미 베린 몸, 인생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자기연민에 빠져서 변화는 가지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 역시 변화의 길로 접어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단순히 병들었다고 변화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각은 하지만 자기 합리화나 자기 자포자기에 빠져 있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회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에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나오니까 건강의인, 병든 죄인 두 부류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한, 병든 죄인. 그냥 병든 죄인이니까 자기 합리화와 자포자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회개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왜 예수님 그렇게 먹고 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왜 왔는지, 이 땅에 왜 왔는지 자기 사명선언서, 우리 교회도 사명선언서가 있잖아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마지막에 우리가 외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자기 사명선언서를 언급하는데 예수님이 온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그냥 병든 죄인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병든 죄인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방향을 전환하도록 돕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두 부류는 회개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건강의인은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한텐 결핍의 요소가 없어. 예수님도 필요 없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회개와 거리가 멀죠.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죠. 병든 죄인도 다 그래요. 병든 죄인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세상이 다 그렇잖아. 내지는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여러 번 해봤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면서 나는 안 돼. 자기를 학대하면서 살아가니까. 하지만 그들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레위였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는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내면 깊은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병든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면서 세상이 다 그렇지 뭐. 내지는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IBM 이미 망가진 인생이니까 이대로 살래. 이게 아니었어요. 그의 내면의 고통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자 어떻게 했습니까? 세간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갔던 그동안의 삶의 양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이죠. 여러분, 회개는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삶의 방향을 턴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보면서 슬퍼하고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삶의 양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후회하면 뭐예요? 거기서 삶의 방식을 안 바꾸는데 또 후회할 거.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과 우리 대부분은 슬퍼하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은 안 바꿔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때는 주인이 바뀐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중심적으로 모든 우선순위가 나에게 맞춰져 있고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의 중심이 나였는데 내 멋대로 살았는데 그게 잘못된 거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었구나. 그게 내 인생의 심각한 문제구나. 이걸 자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는 사람이 회개한 병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은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 정도만 되라고 해. 나는 별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어차피 다 그렇잖아. 나도 죄인이지만 딴 사람 봐. 다 똑같잖아.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은 변화를 유보합니다. 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레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지식적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내가 주인된 삶이 잘못되었구나. 이걸 직감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절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번 따라할까요? 내 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나보다 심각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끌고 가가 비교할 거 아닙니까?
난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중심이 되면요, 내 정서에도 문제가 생기고 내 신체에도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 관계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도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판이 흔들리고 뒤틀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중요한 건 뭡니까? 진앙지, 그 지진파의 진앙지가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언급했던 세 부류의 사람, 건강미인, 병든 죄인, 회개한 병든 죄인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 주변에 왔죠. 그런데 예수를 만났지만 변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부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잔치집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관심이 있었으니까 왔어요, 예수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성찰하는 거예요. 변화하려면 자기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기독교 상담을 내가 배워보니까, 저도가 배워보니까, 오래 배우진 않았지만 인상을 경험해보니까 상담에도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인정을 안 해요, 그거를. 상담가가 이야기해 주는데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뭐 부족하지만 저는 인정을 빨리 하는 편입니다. 제가 막 인정을 빨리 하고 변화를 일으키니까 거기 있는 교수님이 저를 상담해 주면서, 목사님은 딴 사람이 돈 내고 5만 원, 뭐 10만 원 내고 100번 들을 걸 한 번만에 어떻게 이루냐고.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했어요. 저는 빨리 인정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성찰이 뭡니까? 자기 성찰이 뭡니까? 말 그대로 자신의 거울에 비춰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자기 성찰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비춰볼 거울이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요즘은 상대주의 시대에 살아가니까 다 내가 거울이라고 생각하죠. 게다가 여러분,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에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남에 비추어 자기를 평가합니다. 자기보다 훌륭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서 비교하면 은근히 우월의식에 빠지면서, 열등감 한 번 갔다가 열등감 탕에 한 번 들어갔다가 우월탕에 한 번 갔다가 냉탕 온탕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자기 성찰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어느 장로님 만나봤는데, 나 신앙생활 별로 못하는 나하고 별로 차이가 없던데, 예수 잘 믿는다고 가르치는 목사님 만나봤는데 나와 별로 차이가 없던데. 그러고는 자기 성찰을 멈추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왜곡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뭔가에 비추어 나를 성찰해야 되는데 신자들조차 주변에서 자기를 제대로 비춰줄 거울을 찾기가 쉽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거울이 없는 것도 성찰을 어렵게 만들지만 현대인들에게 또 다른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어지간한 위기나 결핍이 와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돌아보지 않을 수 있어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대사회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힘들면요, 술을 퍼마시거나 아니면 교회를 가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술 말고도 우리 현대인들의 혼을 쏙 빼놓는 강력한 장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에는 수많은 정보가 흘러다니고 그 속에 그걸 여행하고 그걸 멍하니 보고 있다가 보면은 내 문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다가도, 내가 어떤 다른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있더라도 또 안에 영상을 보면서 재밌는 걸, 게임이나 드라마나 소위 먹방이나 뭐 아니면 여행 유튜브를 좀 보고 나면 그냥 싹 해결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안 돌아봐요.
두 번째는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만들어진 정교한 사법 체계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법이 그렇게 발달하기 전에는 양심이나 도덕이라는 거에 따라서 나를 비춰봤어요. 자신을 비춰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법 규정들이 아주 세밀화되면서 벌금 안 내고 더한 처벌을 안 받는 그 사회범위, 법과 규정에 예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기보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법만 어기지 않고 벌금만 안 내면 되지. 내가 법을 어기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요즘은 도덕이라는 거 없잖아요. 양심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할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레위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의인이라 생각하면요, 예수님 주변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지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나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돌아보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고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를 알아야 병원에 가죠. 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성찰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비추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랫동안 큐티를 하고 오랜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진짜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계속 그걸 깨달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내 인간의 본질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든 양심을 통해든 자기를 진짜 진실하게 돌아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일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거울인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울인데 예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난 예수님 압니다. 오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예전에 예수전도단 집회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십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이 주로 그렇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만 물어보면 대다수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런 교리적인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답변을 하는 게 예수님 아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저희 집에 김선희 사모가 있는데 김선희 사모가 몇 년생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체중이 얼마고 자녀가 얼마고 이런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는 책을 발간을 했다고 합시다. 김선희 씨의 인생. 그 책을 읽고 아는 게 김선희 씨를 아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적 알면 경험에서 아는 겁니다. 김선희 씨를 함께 데리고 살아봐야 김선희 씨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게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안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나는 왔다. 그래서 그들과 먹고 마신다.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자기의 인생의 한계를 절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난 희망이 없어요. 자기 성찰하면서 난 병자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지적하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울려 먹고 마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안다고 실제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을 때로는 절망스럽고 혐오스럽게 한 우리의 아주 실패한 모습까지 찾아오셔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와 먹고 마시며 개인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외로운 사마리아 여인을 그래서 찾아갔고 텅 빈 마음으로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대화를 그래서 나눠주셨고 손가락질 당하던 삭개오 집을 그래서 찾아가신 것이고 일상에 찌든 베드로를 그래서 찾아가서 만나주신 것이고 아들을 잃은 아픔에 눈물 흘리는 난성 과부를 찾아가서 울지 말라고 눈물을 닦아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 우리의 변화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건강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병든 죄인으로 살면서 자기 합리화와 자포자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한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 하나는 목사님 나는 예수를 영접했고 최선을 다해 믿었고 성경을 늘 배우고 있고 놀라운 기적을 예전에 체험도 했고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오래 믿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변화가 멈췄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찾아오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이례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꾸준히 조금씩 알아가면서 일어나는 것이죠. 상담을 공부해봐도 한 개가 치유된다고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도 예수님 믿고 학습세례 받으면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다 경험되는 게 아니고 성화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점진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우리 소그룹이나 1:1 양육이나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보고 우리가 얼마나 결핍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지를 깨달을 뿐 아니라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그런 한계가 분명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평생 만나 평생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